우리가 지난주에도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그 고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또 어떤 즐거움과 기쁨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란 우리는 보통 죄를 갖다가 세상적인 도덕적인 그 관념으로 죄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벌은 허무였습니다. 허망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 인간들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에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끈이란지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곤고하고 우리의 마음이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도 곤고와 쇠사슬에 맨 고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왜 그랬습니까?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자기의 남편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많은 결혼을 했을까요? 아마 행복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추구했던 그 결혼을 통해서도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국에 다이아나 프린세스가 있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 모르시겠지만 그 결혼식을 할 때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세계 결혼식해가지고 정말 그 세인트 폴 처치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결혼식을 마치고 나와서 마차를 타고 시내를 행진하는 그런 모습. 아마 모든 여인들 로마의 그런 결혼식을 꿈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도 저런 공주가 되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의 삶이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그 여인이 그 결혼식하는 그 당일에는 아마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여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여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였고 또 그 다음에 만난 남자가 그 영국 유명 헤로스 백화점의 그 창업자의 아들을 만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어떤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어떤 행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도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영국에서 어떤 그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고소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아버지가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엄청난 돈에 당첨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이 넘는 돈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으로 이 아들에게 한 2, 30억 되는 돈을 줬습니다. 이 아들이 그 돈을 아끼려 쓴 것이 아니라 아주 흥청망청 써냈습니다. 런던에 가면 리치 칼턴이라는 최고의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점심 먹고 최고로 돈을 막 풍풍 쓰면서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그 돈이 얼마 가서 다 떨어지자 아버지한테 돈을 더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사는 꼴을 보니까 돈을 더 줘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법원에 고소한 겁니다. 부양할 책임을 지라고. 결국에 그 아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아들도 송년이었고 그랬지만 결국 그 돈이 가족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족의 행복을 깨트리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모든 것이 헛되고다 6번인가 7번을 반복합니다. 솔로몬이 누구죠? 황금 궁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사하로 만들어 궁전에 살았고 부인이 1000명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삶의 마지막에 가서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부족하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달픈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우리가 구하려면 추구하려면 우리가 누리려면 주님께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인데 그 돌이키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까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믿을 때 내 모든 잘못된 것들이 픽스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질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고한 심정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공고한 인생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게로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삶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의 심령의 이 곤고한 삶을 우리 스스로 바꿔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복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삶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이 여인의 죄로 말미암아 남의 눈을 피해서 그 더운 낮에 물을 기르러는 그 심정이 얼마나
고달프고 좌절스럽겠습니까?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내게 주어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로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죄는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입니다. 내 목에 거는 듯이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하루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죄를 주 앞에 나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지적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무엇을 예배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셨던 것,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하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참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영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여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감동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23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직 그때까지는 참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올 것인데 곧 언제?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께서 누구를 찾으세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사마리아에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이 말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은 구약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에 무엇이 계시되어져 있었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참으로 예배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결국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인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인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것을 누가 구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구해서
그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죄인 됐던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에 계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거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예정하셨다는 그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이심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재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그 은혜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 임하였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계시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죠? 성령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성령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어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도 성령을 자꾸 또 달라고 기도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진리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상과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밋밋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집니까?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실패합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메말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인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내가 또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다 보니까 내 삶에 막막해지고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그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며 기뻐하며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종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고면을 합니까? 주님의 날에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들어갑니다. 왜요? 죄사함의 구원의 기쁨으로.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사함을 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치다 나를 붙드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이 어떠한 심령이라고요? 자원하는 심령이요, 기뻐하는 심령이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 예정하신 것에 나를 부르셨기에 오늘도 나를 잊지 않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원하는 심령을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가 그냥 좋다는 것을 끝납니다. 찬양이 너무나 좋아요. 말씀이 좋다는 얘기는 좀 듣기 힘들겠죠. 어쨌든 뭐 찬양이 좋아, 뭐가 좋아, 좋은 것을 끝나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비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을 내어주며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무엇이죠?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신 모습입니다. 왜요? 왜 주님께서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 값없이 나에게 구원의 그 성령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오늘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도해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사 그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자는 그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대충 일주일 동안 살다가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진리로 예수 앞에 나아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라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 영적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너희를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나를 토해내시면 어떡하지? 또 그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행위에서 내 구원이 취소되거나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정하셨기에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행위나 어떤 우리의 노력은 어떠한 것도 첨가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은 그 구원이 취소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회복되어지라고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의 은혜 그 감격을 날마다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감격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서 진리 안에서 자연을 누리면서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진리의 참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쁨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시편 43편 3절 말씀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게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주의 말씀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의 제사입니다. 교만의 반대가 순종이죠. 교만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도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을 책망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참으로 행복해지려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순종이 억지로 의무감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그 삶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수가 흐르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심을 보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복의 근원임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구원의 기쁨을, 내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지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그 은혜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럼 우리의 삶은요, 정말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자꾸 왕이 되는 그 교만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지식으로 예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예배의 전통과 형식과 어떤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언제요?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에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주를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쳤던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사함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이 용서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요? 내가 죄를 용서받지 못했으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자들입니다. 영원한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축복의 장소로, 축복의 자리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축복의 은혜와 감격이 오늘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동일하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시때때로 그 이유가 무엇이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의 생수를 오늘도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보좌로부터 흘러가는 그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깨달은 진리로 하나님께 서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녁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죄사함의 은혜와 그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죄사함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우리의 신령까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진리로 예배하기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진리에 감사하며 기쁨을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부으셔서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사함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이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신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로 합니다. 오늘 그 예배의 감격이, 축복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